네, 잘 쉬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의 시공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여기 이 시공간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인 논란이 많은 대목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6일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에 날이라고 표현된 이런 말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나중에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이해하는 24시간 하루의 개념으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주 최초에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태였는가?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저의 분별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주와 영계의 창조는 인간 창조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음을 이미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가 지음받던 날에, 이런 표현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세계에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의문점과, 그리고 그 천사들이 타락했다, 천사들 일부 중에 타락했다 하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이런 사실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창세기 여기 초반 부분에서 그런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때에는 성경이 원래 기록했던 그런 성경 원어의 의미와 용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은 천사들의 타락한 결과의 심판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분별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창조론 과학자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문자적 창조를 믿습니다. 그 날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서 이 천사들의 타락과 그들에 대한 징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공허는 보후입니다. 이 토후라고 하는 말과 보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적 용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을 보게 되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혼란이라고 번역된 낱말이 바로 토후,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이라고 번역된 낱말과 같은 낱말입니다. 공허는 바로 보후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불신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계속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땅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명쾌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헛되이라고 번역된 낱말은 바로 공허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어 보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도 심판의 결과로 보입니다. 전반적 사실의 유추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의 세계에 분명한 범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죄가 응징되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깊은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 에녹서가 있습니다. 그 에녹서에서 에녹서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능력의 7 천사장을 언급합니다. 그것을 열거해 보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익숙한 이름이죠? 가브리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엘, 레미엘이라고 하는 7 천사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의 전반적인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사단은 본래 천사장의 하나로 분별됩니다.
그러므로 그에 속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범죄할 때에 그에게 동조한 천사들이 있었다고는 사실입니다. 계명성 루시퍼 천사장인 이 범죄에, 천사장의 범죄에 동참했던 천사들이 바로 귀신, 바로 악령이 된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에베소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럼 이와 같은 권세를 사단은 언제 가지고 있었는가?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지구를 포함한 어떤 일정한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존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받는,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에게 예언합니다. 제안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기 넘겨준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 원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말로 파라데도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락한다는 뜻이죠. 허락한다. 허락한다. 그러면은 이 권세는 마귀가 언제 받았는가?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언제 주었겠습니까? 어떤 복음적인 학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사단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때 넘겨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정한 우주의 영역을 일정하게 구분해서 천사장들에게 대리 통치를 맡겼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권세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일정한 영역이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범죄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만, 인간 자신들에게만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들에게도 형벌을 주셨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결국 남녀 모두 육체적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우리 환경에도 인간의 죄 때문에 타격이 가해지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루시퍼 이 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만 하나님이 그 당사자에게만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의 영역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예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면 그들 자신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가뭄이 오게 하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에도 죄의 영향력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를,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의 영역을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 일컫는 계명성이라 일컫는 한 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영영이 타는 지옥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들의 고유한 영역에도 하나님이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된 것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반대하지 마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있는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목적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것도 사단에 의해서 숲으로 돌아갈 뻔했지만 참 사람이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으로 창조사역의 개요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전반 3일은 분리사역을, 후반 3일은 충만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조개혁 사역을 이렇게 두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로 나누십니다. 제3일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초목과 과실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일월 성신을, 다섯째 날에는 조리와 어리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사는 동물과 최후의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1일부터 제3일까지는 하나님이 분리사역을 하십니다. 어떻게 분리사역을 하시나요? 땅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혼돈. 혼돈이라는 것은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죠. 뒤죽박죽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분을 통해서, 분리를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혼돈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통해서. 그리고 셋째 날 후반 부분에부터 제6일까지는 공허한 곳에, 텅 비어있는 곳에 요소에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셔서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일월 성신을 만드십니다.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하나님은 먼저 혼돈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공허한 곳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사역에서 발견한 이 원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 생활이나 이 사이나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없이 살아온 혼동스러운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하고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허망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던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 영적인 충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서에 의해서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이도 마찬가지죠. 사이도 바로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이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제 성장도 충만도 우리의 안일도 사회 질서도 없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먼저고 그 나중에 충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충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한 다음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창조사역의 개요를 설명을 하게 되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창조됐죠? 넷째 날은 태양이 창조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넷째 날은 상관이 있습니다. 둘째 날은 물이 분리됨으로 창공이 조성됩니다. 다섯째 날은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상관이 있어요.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고 모든 동물들의 먹이, 즉 식물과 씨 맺는 이런 식물과 과목들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사는 동물들과 최후의 사람이 창조가 돼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먼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은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대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지난 과거의 태고의 기초, 즉 세계 창조의 본질이 스스로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세계 구속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론 세 번째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의 목표, 즉 온 세계 완성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들마저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케 된다. 명실상부한 만유의 주로서의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면서 그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상이 시작됐다면, 우리 인생들이 그분에 의해서 출발되었다면 결국 그 종착역이 있을 것이며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영혼 속으로 복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품 안에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